예수님은 공적 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간 금식하시면서 또 준비하는 시간이 계셨죠. 그러니까 이 40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는 귀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한 가지 물질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서 은혜로워 보였는데 뒤에서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세속적인 것처럼 담배 피고 그냥 세상에 사는데 어떤 면에서 보니까 기도를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담배를 피고 기도를 하는 모습이지만 전자와 후자는 좀 달라 보이죠. 전자는 신앙인 같지만 세속인처럼 보이고, 후자는 세속인처럼 보였지만 어떤 면에서 또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기독교인의 물질관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은 하지만 자기 것처럼 쓰는, 자기 것인 양 믿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기 것인 것처럼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청지기처럼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 다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거죠. 생각의 차이가 우리의 삶의 차이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물질관을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 먼저 물질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질의 사용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고 주님도 그래서 지적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나서 제일 먼저 자신의 소유를 절반이라 팔아서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자기가 불의하게 뺏은 재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하니까 주님이 비로소 구원이 너에게 비로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에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부자 관원에게 영생을 묻는 질문의 마지막 대답은 물질과 관련된 말씀이셨습니다. 물질의 소유, 물질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 신앙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 물질에 대한 소유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가 그 사람의 숨은 신앙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돈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세속주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금욕주의도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물질에 대해서 너무 금욕적으로 접근해서 성도들이 부담 가질까 봐 헌금 얘기를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그래요. 저는 그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헌금을 잘 훈련받는 것이 신앙 성장에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도 마리아나 요한나나 수산나 같은 부유한 여인들을 통하여 그 여인들이 자신의 사역을 돕는데 아주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만나서 기도만 해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물질을 내놓고 그를 치유받게 하고 또한 간병비까지 주면서 그에게 아주 물질적으로 크게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선하다라는 단어가 붙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물질에 대한 우리 신앙인들이 갖는 잘못된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헛된 욕심,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좋냐 나쁘냐에 대한 어떤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물질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가 중요한데, 신앙인들에게 물질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을 보이는 이 욕심, 이 헛된 욕심이 탐욕으로 발전하고 이것은 신앙을 해치는 거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보면 십계명의 마지막 명령도 탐욕하지 말라, 물질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시기도 있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연배쯤 되시면 어려웠던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려웠던 시기를 잘 극복하고 좋은 시간이 가졌지만 아직도 물질에 대한 집착이
한 맺혀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 자체의 가치 판단이라기보다는 물질에 대한 이것이 집착으로 연결되면서 우리의 전 생애를 물질과 관련된 것들에만 신경을 쓴다면 이게 죄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소출이 풍성한 부자가 나옵니다. 크게 창고를 짓고 물질을 거기에다가 넣어놓고 이것으로 그냥 살겠다라고 하는데 그날 하나님이 데려가시죠. 왜 그런 이야기를 적어 놓으셨느냐? 물질 자체가 아니라 물질이 우상이 돼서 그 물질을 위해서 전생의 모든 시간, 모든 에너지를 그것만을 위해서 바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한 인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 그런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는 부유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땅에뿐 아니라 하늘에 쌓는 게 좋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가 그럼 물질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만 성경적인 태도일까요?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얼마나 가져야 될까요? 얼마나 가져야 우리 신앙인이 성경적으로 물질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집에다가 통장 10억 정도 넣어놓으면 이게 크리스찬의 적정액일까요? 성경에는 적정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가져도 상관은 없는데 그 물질보다 자신의 신앙의 그릇이 앞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갖든 적게 갖든 많이 갖든 신앙의 그릇이 그것보다는 앞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그릇이 물질보다 작으면 그 물질이 오히려 화가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세상에 살면서도 부모가 열심히 부를 모아서 자녀들에게 주려고 크게 부를 모은 사람들 중에 자녀들에게 그것을 주면서 그걸 가지고 부모 자녀 간에 원수가 되고 자녀들 형제들끼리 원수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이 잘못된 게 아니라 물질을 다룰 만한 가족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주시지만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충분히 복된 삶을 살아갈 만한 신앙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할 때 이 복은 단순히 물질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간 겨와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유혹에 끌려가지 않는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흔히 말하는 세상에 물질적인 축복이 있다면 그게 축복이다라고 2단계를 거쳐서 설명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한 물질이 있다면 그것이 때로는 우리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오히려 화를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는 거죠. 2번째, 물질에 대한 성경적 태도 2번째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갖느냐, 얼마나 버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를 아는 것이 신앙인에게는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인생에 오래 사신 경륜 있는 어르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인생이 내 뜻대로 되더냐?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큰 부를 갖고 있다가 그것을 잃어버린 분도 계시고 또한 고생하다가 큰 부를 잃은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단순히 인간의 생각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주권이 하나님께서부터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소유가 내 노력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유의 주인이라는 믿음이 있는 자가 진정한 인생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 드릴까요? 라는 질문보다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소유해야 될까요?를 질문해 봐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다면 주님, 제가 얼마나 소유해야 합니까의 질문에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있는 신앙이 11조의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한다라는 것은 신앙인의 의무라기보다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어떤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적인 물질과는 세 번째,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통해서 이웃을 돌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에는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더 신앙적이라고 권면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7절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고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고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예배, 이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헐벗은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고 예배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교회에서도 고아원을 도왔던 적이 있어요. 고아원의 아이들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성도들이 팀을 꾸려서 매달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한 1, 20년 끊이지 않고 가서 봉사를 잘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마음문을 열고 이제 정말 가족같이 대하고 친해졌습니다. 하루는 크리스마스 때가 돼서 너희들 뭐 먹고 싶냐라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아웃백 스테이크를 먹고 싶대요. 아웃백 스테이크가 아마 아이들에게는 쉽게 먹기 힘든 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웃백 스테이크를 50명을 데리고 가서 선생님들까지 아주 크게 돈을 내서 사줬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배탈이 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없이 먹은 거예요. 그 선생님이 말하기를 아이고 제가 챙겨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아이는 절제를 못한대요. 음식 앞에서.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음식만 보면 좋은 것만 보면 절제할 마음이 그런 준비가 안 됐습니다. 왜요? 마음의 어떤 부분이 비어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음식을 사줬지만 이후에 우리는 더 큰 사랑을 줘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정림동에 있는 정림원이라는 고아원을 돕습니다. 아이들이 한 20명 남짓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간지 지금 몇 달 됐습니다. 처음에 갔더니 얼굴이 이제 좀 굳어지고 누군가 하고 경계했는데 요즘에는 가면은 아주 장난도 잘 치고 크리스마스 때도 선물도 주고 아주 식사도 매번 맛있는 거 걔들이 먹고 싶다라는 게 뭐냐 그랬더니 애들은 또 햄버거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햄버거도 사주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릴 때 물질이라는 통로가 아주 유익합니다. 네 번째로는 물질은 받을 때보다 줄 때, 쓸 때 더 크게 역사합니다. 물질을 소유하고 부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만큼 힘든 게 뭐냐? 갖고 있는 물질을 좋은 일에 잘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은 버는 것 이상으로 힘들다라고 다 말을 합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주라고 말해요. 근데 이 주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으면 줄 수 없기 때문에 주시겠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줄 테니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홍콩에 있는 목사님을 만나 뵀어요. 홍콩 교회가 이민자들이니까 한국인이 많지 않아서 교인이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교회래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100여 명 교인이 60가정의 선교사를 섬긴다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아니 100여 명의 교인이 어떻게 60가정의 선교사를 섬길까요? 뭐 조금 줄까요? 제가 볼 때 그 선교사, 그 목사님은 정말 통이 크신 분이라서 많이 드릴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했더니 그 홍콩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도 모르겠대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대요. 계산한 게 아니라 줘야 되겠다 하고 주고 줘야 되겠다 하고 주고 하다 보니까 50가정이 됐는데 자기들의 규모는 크지 않은데 그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기를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테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라는 말은 거짓말이 아닌 거죠.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도 있고, 반대로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것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진짜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진짜 성공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렸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자훈련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가평에서 했는데 100여 명의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섬겼어요. 저희 교회와 독일 교회가 둘이 함께 크게 섬겼습니다. 저희 교회도 장로님들이 대표로 오셔서 처음에는 성심당 빵을 100여 분에게 드렸어요. 성심당 빵의 파워가 상당합니다. 봉지 글자만 봐도 너무 좋아하세요. 가실 때는 또 샤인머스켓을 한 박스씩 100여 명에게 100박스 또 돌렸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또 전체 비용의 아주 큰 부분을 저희 교회가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교회에서도 더 큰 부분을 담당했는데 목사님하고 부목사님 오시고 스태프들이 한 10분 가까이 오셨어요. 오셔서 섬기는데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근데 스텝이 10분인데 10분이 그냥 스텝이 아니라 보니까 다 전문 음악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하는데 중간중간에 성악하시는 분, 악기 하시는 분들이 프로들이 와서 이렇게 음악을 찬양을 해주니까 모두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음악회에 온 것처럼. 근데 들어보니까 그 10분이 다 오실 때 다 자비량으로 오신대요. 그 교회는 원칙이 자비량으로 자기가 비행기값 내서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첼로 하시는 분은 첼로를 갖고 올 때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 둘 수가 없어서 비행기 티켓을 2장 끊어야 된대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자기가 끊어서 오셔서 찬양 인도하고 하니까 거기 있는 100여 명의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말씀과 찬양 가운데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은 나중에 간증하시는데 자기는 15년 동안에 개척교회에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이번에 정말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선교사님은 카자흐스탄에서 오셨는데 정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자신이 결단했다라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100여 명의 목사님, 선교사님이 은혜 받았으니 이번 주에 다 각자의 교회로 가시면 아마 강단에서 은혜가 넘치게 퍼지겠죠. 100명의 목사님, 그 개인이 아니라 교회와 선교지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간 우리가 섬겼던 비용은 수천만 원입니다. 물질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저는 이것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을 더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함께 자원하면서 목회자들, 선교사들 섬기면서 어려운 시대에 더 힘을 내서 정말 신앙인들이 서야 될 자리에 은혜가 공급되는 일, 저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귀하게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에 물질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재물이라도 친구를 사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주신 시간과 물질을 활용하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옛날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목사님 식사라도 한번 대접할 걸, 너무 아깝다고. 지갑 안 잃어버렸을 때는 한 번도 식사 안 사더니 잃어버리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드셨나 봐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인생의 끝이 다가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시간에 우리의 생각 속에 이렇게 인생을 살 거였으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 걸,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베풀며 살 걸,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열심히 살 걸이라고 후회한다면 그것은 너무 늦은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유효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큰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한 번은 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지나가는 어떤 분이, 부자가 돈이라는 제목이 너무 좋아서 교회에 들어왔대요. 그때 말씀이 잠언 10장 22절인데 주의 복은 부유하게 하며 그는 복과 함께 슬픔을 더하지 않는다 했더니 너무 은혜로운 말씀인 거예요. 웨슬레 목사님 세 가지를 설교하시는데, 첫째, 돈을 모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부자가 연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아주 은혜를 받더랍니다. 둘째, 돈은 남용하지 말고 저축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했더니 아멘 하면서 옆 사람 보면서 아멘 아멘 하더랍니다. 그리고 셋째, 그 돈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니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나가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혹 우리의 삶이 되면 안 됩니다. 복 받으라고 할 때는 아멘 아멘, 그러다가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자 하면 그때는 인색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그것은 틀렸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자와 우리는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는 물질적인 실패관과 물질적인 성공관에 대해서 뚜렷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물질적인 실패관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고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찌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물질의 성공자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고 부와 귀가 주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은 각자 재능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습니다. 그것을 선용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사용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물질 자체에 너무 집착해서 인생을 보내는 사람들은 정말 그 물질이 오히려 때로는 우리를 잡아먹는 그런 아주 비참한 시간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물질과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신앙에서 물질은 좋은 거지만 아주 괴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에 대한 신앙관을 정확하게 정립하면 물질은 우리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물질의 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삶에 대한 태도와 물질관, 그리고 인생에 대한 목표를 재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